당신이 예수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세상? 다음 세상이 있는가? 아마 당신은 다음 세상이라고 하니까 다음 세상을 믿지 못하거나 또는 알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도 알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알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알고 온 사람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부모에게서 날 건지 알고 온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내 의식이 깨었을 때 내가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 땅에, 내가 이 강원도 원주 땅에 살고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하루에 해가 뜨고 지고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있고 또 눈부신 하늘과 넓은 바다가 있고 또 아름다운 산과 강이 펼쳐져 있는 이곳, 인간이 살기에 딱 좋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또 거기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죽음도 경험하고 또한 살 만큼 뛸 만큼 기쁨도 경험합니다. 또 인생에 남을 만한 행복한 순간도 있고 또 정말 죽고 싶은 그러한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해서 펄쩍펄쩍 뛸 때도 있고 또 몸이 늙어 또 병들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다음 세상은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서 영원히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어져서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도 다음 세상 즉 천국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아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게 순진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를 따지고 지식을 따지고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41절에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즉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또 나오죠.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도 분명 두 곳이 나옵니다.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또 영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상은 영원히 지옥이든지 영원히 천국이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상 즉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은 다음 두 가지 조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
없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의 조건만 맞아도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불,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죄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걸 여러분이 믿었다.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왜 자꾸 죄만 가지고 이야기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많이 행했고 구제도 했고 때가 되면 기부도 많이 했습니다. 덕도 많이 쌓았고 애고도 내려놓았으며 영적 체험도 했고 또한 참 나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으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했고 또한 효도도 많이 했고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어떤 조건도 다음 세상 즉 천국에 갈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세상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선이 있었고 참나가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고 또한 행복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어 쫓고 천국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에게 줄 다음 세상은 그래서 죄가 없는 곳입니다. 만일 다음 세상도 죄가 있다면 이 세상과 똑같이 고통스럽고 또한 이 세상과 똑같이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다음 세상을 또 준비해 놓으셨겠습니까?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 즉 죄로 인해 생긴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은 필요 없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도 필요합니다. 선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선은 죄를 씻은 다음에 쌓는 것이 선입니다. 죄를 씻지 않은 상태에서 쌓은 선은 가식인 것입니다. 며칠 전 태국 SNS와 뉴스에서 시골에서 이방 아내를 돕는 이방인 남편으로 소개되어 아주 유명세를 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 그 사람이 정말 키도 크고 훨씬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덩치도 좋더군요. 살도 찌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그렇게 멋진 남자가 왜 태국 시골까지 가서 그 아내와 시골 여자와 살면서 시장에서 닭꼬치를 팔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마약 밀매와 아동 포르노로 인터폴의 지명 수배가 걸린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유튜브를 통해서 얼굴이 공개되고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죄를 씻지 않고 쌓는 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죄를 먼저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물으시고 죄 씻음을 받거나 죄가 없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